자, 오늘 셋째 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내 병, 나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나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이 고질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회복하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보았죠? 예수님이 실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군대라.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마지막 날 5 말씀들을 종합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철야를 하든 날을 세우든 끝장을 내는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떼에서 귀신이 몰살시키고 나왔죠. 그러면 그 군대가 어디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아들과 딸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산에 남겨두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산에요, 우리가 탁 교수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부산에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상이 계속 나와요. 이단이 계속 나와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또 뭐 박태선이 죽고 나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단들이 죽고 나서 계속 그 이단들을 일으킨 악한 영들이 새로운 신종 이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할 텐데 뉴스 들으셨죠? 대구에 이 강가에 여행 캐리어가 하나 발견됐는데 50대 여인의 시체가 들어있더랍니다. CCTV를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범인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망할 테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어떤 나음을 선언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놀라운 나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도시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 때문이에요. 범죄. 실수는 괜찮아요. 유리창을 깨고 뭐 밀가루를 뒤엎고 뭐 이런 실수는 괜찮지만 범죄함이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 사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나음을 선언했어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다윗 보세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가 왕관을 쓰고 왕 노릇에 젖어 있을 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음을 주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들어요. 정말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외칩시다. 가능하다. 저는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비록 이전에는 현행범이요 흉악한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이제부터 나음을 얻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뭐죠? 간음이에요. 간음은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결국 이 여인도 인생을 망쳤지만 상대도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여자가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조사하면 상대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린 신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On the cross, on the Bible, on the Holy Spirit, on the 비전이 우리 온사 네 가지의 베이스에 올라서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On the cross,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사람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음을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돌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뭘 내려놓게 하셨어요? 돌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나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너희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다 싶지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로 칩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돌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던져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기막힌 복음으로,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을 낮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요, 나음이 시작되려면 서로를 향한 돌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주머니에 돌 들고 오신 분 여기 다 놔두고 갔어요. 아직도 가정 안에서 배우자끼리, 부모 자식끼리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 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물론요, 범죄하죠. 남편도 실수하여 범죄할 수 있고, 아내도 범죄할 수 있고, 얘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오늘 회개해야 된다. 훔친 거, 거짓말한 거,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이 아이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범죄자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번이나 글을 쓰셨거든요. 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제가 계속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저는 이거라고 자꾸 확신이 들어요.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여자와 잠을 잔 남자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딱 적으면서 조성민 언제 뭘 하다. 무결이 이름은 무결인데 무결이 아닐 수도 있다. 김기봉 언젠가 뭘 하다. 가만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는데 그 땅에 적히는 글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돌을 다 내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인사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재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오늘 나음을 위하여 모두 다 돌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으니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어디로 끌고 왔어요? 파출소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끌고 왔어요? 성전으로 끌고 왔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죄인이 긍휼과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되어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돌을 던져요.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들의 흠을 봐요. 저도 좀 봐주세요. 설교 못해도 좀 봐주세요.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 교회는 왜 이렇고 뭐 오늘 저건 왜 저렇고 멘트는 왜 저렇고 오늘 찬송가는 어떻고. 우리는 끊임없이요 자꾸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이걸 내려놔야 나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오늘부터 결단해 보세요. 내가 절대 돌을 던지지 않으리라. 현장에서 잡혀도 돌 던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할 때 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려놨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자리에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자격뿐이에요. 심판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돌 던질 때 이 사람의 죄만큼 던져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한 5 정도로 형벌을 받아야 될 죄라면 5 정도로 돌을 던져야지. 여기다가 힘을 실어서 50을 던지면 이 사람이 45는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이 간음이 강간당한 간음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꽃뱀이 돼서 한 건지 조사해봐야 나올 텐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앞뒤 내용을 몰라요.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부 댓글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부터라도 오늘 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함부로 돌을 들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긍휼함이 필요해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돌 맞을 인간이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나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을 때. 지금도 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서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차라리 던지는 돌을 맞을지언정 여러분이 돌을 내리면요 뭐가 시작돼요? 나음이 시작돼요. 나음이.
할렐루야. 이 여자의 병은 심각한 병 맞습니다. 어쩌다가 여자가 이런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을 해버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가 돌 맞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했어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어른부터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시작해 주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부터 돌을 내려놓아 주세요. 시어머니가 돌을 내려놓으면 며느리가 삽니다. 기가 팍 죽어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던 돌을 안 맞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표정이 살아나고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어른들에게 돌 맞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살아날 방법은 그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른들이 내려놓으니 누구도 나가던가요? 젊은이들도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더라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입니다. 돌 던지지 않기. 범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단 그를 끌어안아 주기. 비록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낫게 하는 방법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돌을 던져 죽였다면 이 여자는 영원히 나을 기회를 상실해요. 여러분, 정말 범죄자들이 낫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부터 내려놔야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들여다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일단 벗겨져 있는 이 사람의 수치를 커버해주는 덮어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나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돌을 치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잣대를 좀 다 내려놓아 주세요. 옷이 저게 뭐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이 저게 뭐야? 태도가 저게 뭐야? 말투가 저게 뭐야? 사람이 왜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 여러분, 이런 돌 던지면 안 돼요. 그 조그만한 돌 하나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당국에서 재판에서 이 사람의 그 죄가 소명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될지 딱 나올 때 말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놈부터 말해요. 나중에 무죄로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언론에 폐단이 무엇입니까? 돌 다 던져놓고 나중에 사과문 하나 써요. 이미 다 망했는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됐는데 나중에 죄송하다 말 한마디밖에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고 진실된 언론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신의 설교 속에서 비밀을 얘기해줘요. 우리 베드로 설교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42절 43절.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톤으로 할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뭐로 정했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대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왜 이들을 돌 내려놓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현행범이라며 모두가 돌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진정한 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딱 서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판결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뉴스에 뭐가 뜨든지 뭐 이런 난리가 피든지 우리 온사 교회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돌을 던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죄하는 돌쇠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 다 받아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데요? 죄사함을 받는데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한번 회개도 하고 정리도 합시다. 이때까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이때까지 뭐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했던 거요,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막을 몰라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돌도 던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은 골리앗 물리칠 때 필요한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나음을 주시는가?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재판을 받게 하고 극형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바로 죽이지 않아요. 얘들아, 재판하는 거 봤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함, 이거 딱 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나요? 어디 데리고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 데리고 가서 뭐도 먹여줘요? 밥 줘요. 옷도 입혀줘요. 왜 그럴까요? 사형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조성민이가 멋진 말을 했어요. 반성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 너도 죽음 앞에 한번 떨어봐. 네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너도 죽음을 기다리며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 아무리 극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 사연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어떤 내막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돌 던져서 율법이 그랬다 했으니까 죽이자 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을 바꾸어 말합시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바닥에 떨어져 인생이 끝나는 걸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은요, 기회 없음이에요. 저도 목사인지라 늘 주님을 바라보지만 가끔 편의점에 들려서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포스터에 보면 이야 막 엄청난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링크 한 병을 사 드시면 그 병 뚜껑 안에 막 여행도 보내주고 막 엄청난 선물을 준대요. 근데 그 선물에 꼭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 드링크를 사요. 필요치 않는데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따요. 열어봐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지만 매번 열 때마다 소망을 항상 줘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 병뚜껑에도 다음 기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손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가서 다시 해봐. 너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의 범죄든지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의 범죄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음을 주세요. 다시 해보라. 범죄에 묶이지 마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음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합니다 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죠.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하나 주셔서 6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사실은 정밀 검사를 늘 받아야 돼요. 제가 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늘 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정상입니다. 깨끗합니다. 몇 개월을 안심할 수 있어요? 6개월요. 나음은 기회를 얻음이에요. 아멘. 죽지 말고 다시 살아봐.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보라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가 났거든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주여,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군요. 두통이 사라지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군요. 허리가 났거든 하나님, 제가 이 허리로 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군요. 다리가 났거든 주를 위해 걸어갈 기회를 주시는군요. 손이 났거든 주의 손이 될 기회를 주셨군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나음은 기회예요. 기회.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기회를 찾았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현장에서 잡혔어요? 죄 지을 기회를 찾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요. 왜요? 사탄이 이걸 주장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기회를 엿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수첩에 적고 얼마나 이쁜지. 근데 이 기도회가 끝나면 얘네들은 어떤 기회를 찾아요? 게임할 기회를 또 찾아요. 게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게임하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엄마 지갑에서 아빠 카드로 범죄한 청년 소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지도했는지 몰라요. 게임이 나쁜 건 아닌데 게임하다가 죄를 지어요. 왜? 기회를 또 엿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가 아닌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음이 뭐라고요? 기회를 주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돌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나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돌을 뜬 사람에게도 사실 나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을 판이거든요. 그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나음을 얻고 돌아가서 이제는 함부로 돌들지 않을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나음을 주십니까? 대신 돌에 맞으심으로. 주님은 이날 현행범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이날 그냥 훈방 조치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주님이 이 여인이 맞을 돌을 대신 맞을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순간 불의한 예수님이 되어서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심이에요. 무조건 현행범을 풀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무조건 긍휼과 자비를 베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나음을 얻을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족시킬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맞으실 그 돌들, 그 침뱉음 당함, 뺨맞음, 이 여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감당할 공의에 근거해서 이 여인에게 이 나음을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성경 구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나타났어요?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요. 죄를 없애시려고요. 예수님이 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당신이 죄 있는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본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난 주간에 꼭 묵상하고 암송도 해야 될 구절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이제 돌을 맞을 거거든요. 율법을 주님이 무효화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자 진짜 죽어야 돼요. 주님이 그 법을 충족시키시려고, 이 여자 대신 충족시키시려고 이 여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죄를 이겨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 죄 지을 것을, 또 죄 지을 거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본문은 이 여인을,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음행한 자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과 간음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면의 조치였어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아직까지 이해 안 되셔도 이제 본문의 결론에 다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따라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는 긍휼이 없어요. 딱 이걸 잘못했으면 이걸 벌로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고 공의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제시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죄인이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기적과 나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이 여인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나음을 주세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바울이 그 나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할 때 두 가지 조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이 여자가 맞아야 될 돌 대신 주님이 성령을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주님이 조치하신 내용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잡혀올 일이 없어요. 이 여인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잡히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그때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이 여인의 죄를 커버해요, 여전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죄 하나만 십자가가 커버할까요? 주님은 신이세요, 신. 신이라고요. 그냥 1시간짜리 주차 티켓을 준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VVVIP 발레 파킹권을 준 거예요. 자리가 없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 자리를 내어주세요. 보세요.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온전한 사람이 누리는 나음이 뭐냐면, 내가 10개의 죄를 짓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신 다음에 9개, 8개, 7개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의 삶을 청산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말씀을 마무리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요, 얘들아. 자, 너희들 답 좀 해줘. 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말하고 결국 헤어졌겠죠.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이 여자의 이름도 이 여자의 이후의 삶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모면하고 살려줬어요. 이 여자는 이날 이후로 예수라는 청년의 그 이름에 꽂혔을 거예요. 뭐지? 이분은 누군데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이분은 누구길래 마땅히 돌을 던져 나를 죽게 할 그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지? 사실 현행범으로 붙잡혀 사형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엄청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끝내 십자가까지도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또 이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저것 때문이었구나. 저것 때문이었구나. 나를 살린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여자도 무덤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뭐라도 해드리려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안 씻고 처음 만나 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여자도 다락방에 갔을지 몰라요. 성령을 받았을지 몰라요. 만약 성령까지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더 이상 몸을 파며 사는 여인으로 살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현행범들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일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음은 내 것이 못 돼요. 예수를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이 여자는 또 누군가에게 몸을 팔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붙잡혀 진짜 또 돌을 맞아 옛날을 추억하며 왜 그랬을까 하고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닥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닥달이냐? 여보, 성도들 힘들어요. 주일날 오면 제발 우리 성도들 힘내는 설교 좀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목사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압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현장에 와서 목사를 해보니까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세례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에게 이 욕심 하나는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 집사님이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얘기만 해요? 또 이런 급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막 이제 초신자인데 성령과 충만해가지고 막 대화를 해보면 주님이 지난주에 역사하신 게 막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오래전에 막 나와 함께 개척 멤버처럼 시작했던 집사님은, 성도님은 이게 뭔가 성장이 안 보이고 온전해지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함이 있으니 내 책임인 것 막 같고 조급한데 제가 어찌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다 주셨는데 이 여자가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안 했는지 성경은 말을 안 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시록이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여러분이 계시록 2장이 뭔지 아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돌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돌을 안 내려놔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되게 하겠는데 이게 저도 안 돼요. 저도 목사가 된 저도 매일매일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바울의 고백이 막 처절하게 다가와요.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여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왜 새벽 2, 3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새끼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 쾌락을 위해, 그 한 끼 식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팔아먹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래요. 계속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사람도 있대요. 분명히 아빠가 이삭이고 리브가인데, 분명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랜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난 채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범죄를 지으면서 자신은 돌을 들고 뭐가 어떻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애시당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아예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죄짓지 않고 살 보증과 은혜를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이 죄도 사면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갈 그 은혜와 능력도 공급받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이 증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얘들아 한번 읽어줘. 시작. 얘들아 잘 들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훔치고 싶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 돼 얘야, 그건 안 돼, 그건 범죄야 라고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이 여인이 또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 간음하려고 할 때 얘야, 너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니? 여기서 멈춰야 돼. 돌 맞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핍박자인 바울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뭐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도 못 이기는 힘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핍박자를 사도로 바꾸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게 엄두도 안 내는 얘기지만 그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꽤 많아요. 자, 이 마지막 증언을 듣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선한 싸움을 뭐 했대요? 싸웠대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돌 대신 성령을 던져주시더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기도 제목 요청하던데 제가 간증합니다. 저도 혈기가 많은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제 혈기를 꺾어 놓으셨어요. 아직도 ING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자, 상상합시다. 자, 신나게 상상합시다. 얘들 다, 너희들도 상상해라.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거짓말도 안 하고, 음란한 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뒷담도 안 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지을 옛사람이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인도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위협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소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사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할 준비를 할 내용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로 불러 저를 쓰셔요. 제가 어릴 적 기도했거든요. 자, 우리 온사 친구들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5대양 6대주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온사 식구들도 이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여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직 가서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원래 가서 사기치고 간음해야 되는데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네 제자 삼아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푼다는 게 뭡니까? 네가 죄 씻음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지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이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 여인은요, 죽을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삶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여인에게 해피엔딩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를 떨치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범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그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현행범들에게 찾아가서 돌을 던짐이 아닌 복음을 던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